오늘은 계시록 16장을 끝내고 아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계시록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지만 앞으로 보실 몇 개의 챕터는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양파 껍질을 한 장 한 장 벗기는 듯한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챕터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의 본질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늘 고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잘 도달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록된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각기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저는 이런 묘사에 대입해 볼까 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짙은 안개가 깔린 길거리 모퉁이에 서 있다고 합시다. 바로 코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도 분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무언가가 내 앞에 있다는 건 알 것 같아요. 희미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짙은 안개는 소리를 차단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 앞에 있던 그 무언가가 사람이라는 것 정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사항을 확실하게는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름에 따라 안개도 조금 더 거치게 되고 옅은 안개 속에 서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머리카락의 길이로 나는 그 사람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손에 든 것이 가방인지 시장 바구니인지를 보면서 그의 역할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멀리 서 있었을 때에는 그저 움직이는지 어떤지 정도만 알 수 있었지 다른 것은 거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안개가 자체 일정에 따라 충분히 소멸되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천 가지의 미세한 세부사항과 시각적 단서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려면 어느 정도 안개가 옅어져야만 하니까요. 이와 같이 내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내 주변 상황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과 요한의 환상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안개가 얼마나 거친 지점에 서 있는 걸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은 요한이 처음에 이 신성한 환상들을 받았던 때만큼 그렇게까지는 안개가 두껍지 않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살 곳을 찾아 정처 없이 유럽으로 순례를 떠났을 때만큼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하룻밤 사이에 충격적으로 재탄생하기 이전만큼 그렇게 안개가 짙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하여 현대를 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들은 과거 세대를 살던 신자들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부 주석가와 작가들이 종말의 사건들에 각각의 이름이나 정확한 날짜까지도 붙여가면서 종말의 타임라인과 사건에 대하여 확신에 찬 제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그럴 만큼 안개가 충분히 거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것들을 합리적이고 정직하게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이 시점을 사는 우리에게 이미 드러난 역사적 증거들을 가지고 그의 환상과 연결시키는 접근 방식으로 계속하여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흐릿해서 아직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운 세부사항을 다룰 때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의견들을 탐색하고 제공할 것이지만 역시나 그것들도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21개의 심판 중에서 마지막 심판인 7번째 대접의 심판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펴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7번째 대접의 심판이 직접적으로 공중을 가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한 것일까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주석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제시된 해결책도 다양한데요. 다수의 성경 주석가들이 에베소서 2장에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여 계시록의 공중은 사탄의 권세라고 풀이합니다. 혹은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공기가 어두워진 상태를 말한다고도 해석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저는 탐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 이슈의 해답은 사실 최근에 우리가 논의해오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4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흙, 물, 불, 그리고 공기입니다. 자연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라고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던 이러한 과학이론은 요한의 시대보다 5세기쯤 전에 확립된 것이며 유대문화에서도 수용되고 있었고
심지어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던 개념입니다. 따라서 7번째 대접의 심판이 공중에 쏟아졌다는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자연을 구성하는 4가지의 요소 모두에게 쏟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개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적어야 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믿음과 환경에 맞추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그림과 상징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생각을 전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악한 인류를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자연과 우주를 포함한 우리 환경의 모든 부분을 모조리 다 파괴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뜻을 요한에게 전달하시기 위하여 요한시대의 용어와 그에게 친숙한 정신적 그림을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우리 시대의 사람이고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용어와 그림을 사용하여 필수 요점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들이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였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1세기를 살던 일반적인 유대 문화도 이해한 후에 그것을 현대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전 강의를 상기해보면 이 특별한 환상의 설정은 주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천국 성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들을 물리적인 이 땅 위의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성전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로는 나오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성전 내부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만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15장에서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하늘의 성전이 비워져서 그곳에 있던 모든 영적 존재들은 온데간데였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연기 구름 형태만이 남아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7번째 대접이 비워질 때 성전에서 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21개의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이며 더 이상은 없을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진노를 전형적으로 묘사하는 표준적인 성경적 상징인 다음 구절로 이어집니다. 번개, 음성, 천둥, 그리고 지진이 있다고 하지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겪었던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각 대접의 심판으로 인한 이 재앙의 효과는 이집트 때와는 달리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범지구에 미치는 것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을 묘사한 것을 보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서는 이 엄청난 지진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지진으로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큰 성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3개의 서로 다른 답안이 있습니다. 1. 예루살렘, 2. 바빌론, 그리고 3. 로마입니다. 이 셋 중에 여러분이 어느 도시를 큰 성이라고 받아들이든 간에 각각 장점이 있고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정답은 분명히 여러분이 속한 교단의 교리에 영향을 받은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다음 장인 17장을 해석하는 데에도 적용하였을 겁니다.
저는 이 얘기만으로도 한참을 입을 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대신에 저는 큰 성을 이렇게 세 가지 답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그냥 곧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장부터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두 증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분명히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큰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곳이 2번 바빌론이나 3번 로마는 아니었죠. 그러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소돔이나 애굽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 도시들처럼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는 뛰어난 공덕을 가졌거나 훌륭하고 거대하다는 이유 따위로 하나님께서 큰 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방면이든 긍정적인 방면이든 상관없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이 도시의 중요도를 말씀하시고자 이 용어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계시록 16장에서 큰 성이라는 단어 뒤에 붙어오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라는 구절을 보고 큰 성과 만국의 성과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세 개는 세 갈래로 갈라진 동격의 도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세 성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본 거죠. 그러므로 A. 큰 성은 이스라엘을 예표하며 B. 만국의 성은 이방인 그리고 C. 큰 성 바벨론은 일반적으로 사악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세상 종교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인 큰 성을 2번 바빌론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성이 1번 예루살렘이 아니라 2번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심판받는 도시를 큰 성 바빌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바빌론 국가의 수도이지요. 바빌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의 중심 주제였으며 앞으로도 그 얘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큰 도시와 큰 성 바빌론이 이 지진으로 인하여 어마무시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바빌론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큰 성 바빌론이라는 것은 사악한 세상 시스템과 이방인의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묘사한 것이 큰 성 바빌론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빌론을 기억하신 바 되어 라는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시록 18장에 가면 이런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큰 성을 바빌론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관점인 큰 성을 3번 로마라고 생각하는 주장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 관점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재건된 로마 제국이라고 풀이하는 순전히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그러나 한편 역사적으로 보면 요한의 시대에 사람들이 큰 성이라고 부르는 도시가 진짜로 하나 있었고 그곳은 진짜로 로마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로마를 이런 개념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로마일 것이라고 하는 관점은 일단 배제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세 개의 후보들 중에 어느 것이 큰 성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이 무엇인지를 속 시원히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를 이토록 고심하게 만드셨을까요? 세 도시 모두 요한의 시대에 분명히 존재했고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골치가 아픕니다. 1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생기는 문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계시록 11장 8절에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큰 성은 소돔과 이집트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살렘은 샬롬이라는 어근에서 왔는데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수를 자랑하는 아랍권 세계에서는 이 도시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알쿠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어느 분파에 속하느냐에 따라 거룩하다 하고 지칭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알라이거나 혹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과 이집트라는 용어는 언제나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우상숭배의 도시를 일컫는 용어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존재를 의미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비유로 쓰신 소돔과 애굽은 사실 이슬람을 묘사하기에 딱 맞는 묘사인데 현 시대의 예루살렘 동부 지역은 실제로 거의 전체가 무슬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이 내려지는 시기에는 아마도 현재의 예루살렘이나 적어도 이슬람의 거처가 되어 있을 예루살렘의 일부 지역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알쿠드라고 불리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슬람과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물론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만 나중에 이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지진은 이상하게도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교회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반박할 수 있는 구절이 스가랴 14장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일부인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는 날 감람산이 어떻게 된다고 거기서 말씀하셨었나요? 둘로 쪼개진다고 했어요.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고 했죠. 네, 스가랴서에서는 분명히 두 쪽으로 갈라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16장 19절에서는 큰 성이 세 갈래로 찢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여기 계시록 16장 9절에서 얘기하는 큰 성은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로마가 큰 성이라고 하는 주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성경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주장은 순전히 기독교 내에서 사람이 만든 교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재건된 로마일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형성된 이유는 저도 이해가 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3번 큰 성이 바빌론이라는 주장을 봅시다. 원조 바빌론이 원래 존재했던 자리에 새로운 바빌론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견해인데 실질적으로 세계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독창적인 도시가 마치 불사조처럼 급부상하게 될 거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집권하기 직전에 바빌론의 옛터에 이런 도시가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발상에도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너무 허황되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대의 세계 여건과 추세를 고려할 때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전쟁으로 너덜너덜해지고 낙후되고 빈곤에 휩싸여 있는 현재의 중동이 세계 금융의 수도가 될 거라는 가능성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빌론이라는 용어는 요한의 시대에는 우상숭배와 사악함에 대한 표준 은유로 사용되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로마를 비하하며 부르는 욕설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의 바빌론이라고 불리게 될 도시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될 단일 정부의 금융 및 상업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용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도시가 되든 간에요. 오늘날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는 두 군데입니다. 뉴욕과 런던이죠. 하지만 미래에는 어떨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시의 이름이 진짜로 바빌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대 바빌론이 위치했던 그 장소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도시의 본질이나 기본 특성은 분명히 바빌론일 겁니다. 그러므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큰 성이라는 용어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될 사악한 왕국의 금융과 상업을 좌지우지하는 중심 수도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이 제공되지 않은 이유는 그 도시가 요한의 시대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이미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도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존재할 것이고요. 따라서 19절 말씀의 의미는 상업과 금융의 수도인 이 도시가 어디이건 간에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건 간에 엄청난 지진으로 생겨나는 지구의 균열에 의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세 갈래로 갈라질 것이며 모든 이방 나라의 도시들도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겁니다. 물론 자그마한 시골 도시들이 아니라 대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큰 성과 이방 국가들의 다른 모든 주요 도시는 동일하게 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큰 성 바빌론이 예표하는 세상의 모든 도시와 모든 구역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진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있어서도 그분 소유의 백성과 그분 소유의 도시는 좀 다르게 취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세상 나라들을 무엇에 비유하셨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큰 성 바빌론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상태는 무엇이라고 하셨죠? 소돔과 이집트입니다. 특별히 별도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빌론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그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20절에서는 계속해서 이 격렬한 지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부연 설명이 곁들여집니다. 전 세계적인 지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묘사는 성경 주석가들과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늘 상징적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지를 않았지요. 학자들의 논평을 한두 개만 제시할 건데요. 그들의 해석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포인트는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이방인 기독교 교회들이 얼마나 빨리 요한계시록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약의 선지서에서 멀어져 갔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뒷전에 두고 오히려 전혀 근거가 없는 초영적이고 공상적인 설명만을 잔뜩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오큐메니우스는 자신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은 그가 이방인 교회를 말하기 위해 쓴 것이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땅은 기뻐하고 많은 섬들이 즐거워한다고 했다. 그들은 환난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제패한 것을 기뻐하며 불룩솟은 섬처럼 머리를 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섬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그러나 산이라는 것은 요한이 악마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인데 거룩한 시편 기자조차도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산이 밀랍처럼 녹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대교부인 프리마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섬들과 산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회의 안정성과 위대함을 상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예문들을 다 찾아보았지만 다른 예문들은 더 이상 나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의견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한계시록 16장 20절의 말씀의 의미를 쓰여 있는 그대로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격렬한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섬들은 가라앉을 것이며 산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남미와 북미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면서 아시아의 남쪽과 뉴질랜드 동쪽을 향해 돌고 있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전 세계의 90%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각의 거대한 균열로 인하여 화산이 바다 위와 바다 아래에서 동시에 분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새로운 섬이 형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섬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거대한 화산섬으로 유명한 크라카토아 섬이 1883년에 폭발했고 섬의 해수면이 한참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오로지 거대한 규모의 지진으로만 생겨날 수 있고 실제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죠. 21절의 큰 우박은 이집트의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집트에 떨어진 슈퍼 거대한 우박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이랑 섞여 있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우박은 불이 섞이지는 않고 그냥 사이즈만 초자연적으로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하늘에서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는 30-40kg의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집트에 떨어졌던 모든 종류의 재앙이 이 나팔의 심판으로도 사악한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다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단 하나, 장자의 죽음만 빠졌습니다. 이 모든 심판에 대한 인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 옛날 파라오에게서 본 것과 똑같이 그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들은 물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지만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 17장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 장은 아주 골 때립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잘 보시면요. 계시록 14장에서부터 큰 성 바빌론을 겨냥한 마지막 심판의 예언이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17장에서부터 19장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요한의 환상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대략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얼마 뒤에 가서 그 주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주기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14장에서는 많은 나라를 꿰던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고 말했는데 여기 17장의 첫 구절에서는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천사가 들고 있는 7 대접 중 하나로 인하여 큰 성 바빌론이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는 큰 성 바빌론을 또 다른 명칭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의 음녀 혹은 큰 음녀라고 하죠. 바빌론의 특징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이 음녀는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전체 왕국의 특성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적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사탄의 왕국 전체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구절은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그녀의 마력과 주권 아래 있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 성경에서 음녀나 창녀나 간음하는 자 같은 용어들은 모두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묘사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음녀가 땅의 수많은 임금들과 음행하였다고요. 이 여자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꿰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가짜 신이라는 것은 때로는 단순히 부와 재물과 그 밖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육체적 쾌락 따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과 지성 역시도 가짜 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음녀는 왕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미혹합니다. 일반인들이란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과는 상반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인들과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의 포도주에 중독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그녀와 결합하고 그녀와 같이 되고 그녀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들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공통용어로 정의하기 위하여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은 전부가 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음녀는 악의 근원인 사탄으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든 사탄의 성품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음녀는 본질적으로 더럽고 부정합니다. 그녀와 어울린다는 건 그녀와 접촉한다는 뜻이므로 마치 코로나처럼 그녀의 부도덕이 전염됩니다. 예식적으로 불결해지는 원리에 대하여 전에 레위기에서 배웠었죠. 부정함은 전염된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17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와 묘사들은 모두 비유와 은유이며 이 모두는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분을 조롱하는 짓거리들이라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좌우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구조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2절의 마지막 부분은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거나 간음하였다 등등으로 쓰여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 두 가지로 동시에 받아들여야 할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음행하다 혹은 간음하다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영어로 하면 포르노이고 한국어로는 음란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성과 성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왜곡되어 버려서 부도덕과 음행은 오히려 즐겁고 기쁜 것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상징적 의미는 창녀와 고객 사이의 불법적인 결합을 뜻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중요한 어떤 것을 얻거나 성취하기 위해서 악마와 거래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사람이나 정부나 기업체랑도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와도 밀접하게 결합합니다. 불법적인 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부도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과 기꺼이 결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저버리고 사탄의 나라로 옮겨갔다고 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 주석가들 중에는 17장에서 말하는 바빌론의 음녀가 이슬람과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J. 미신버드 포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포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호세아서를 주요 출처로 인용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는 데에는 그들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이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 교회를 그 자리에 올리셨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석가들은 종종 방금 우리가 논의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간과하고 있거나 일부러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바빌론이라는 용어는 언제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되는 것을 예표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다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정결한 채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학자들이 인용하는 호세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멸시키시거나 영원히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대신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망명을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그랬다가 다시 그들을 데려오시는 거죠. 이 일은 실제로 종말의 때에도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적힌 에스겔 37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애정과 측은함은 여기 계시록에서 바빌론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빌론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바빌론은 사악한 세상 시스템이며 그것의 수장이 사악한 악마 사탄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17장 3절에서는 요한의 영이 어디론가로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경험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고 하였으니 요한의 육체가 직접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아지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난 곳은 광야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어진 곳도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운 곳도 광야였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몽환적인 환상 속에서 요한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한 붉은 짐승 위에 앉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머리 7개와 뿔 10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장에서 우리는 사탄과 바빌론과 음녀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짓을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짐승 위에 앉아 있다는 것만 봐도 확실합니다. 앞에 12장에서 우리는 다른 여자를 보았었거든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12장에서는 태양을 옷 입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의로운 여인이 구세주를 낳는데요. 이것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사탄이 이 임산부를 해하고자 하고 그녀의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인과 아기를 위하여 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 패배하게 되면서 이놈은 영원히 쫓겨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영적 영역의 사건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17장에 와서 드디어 배경이 지구로 옮겨진 겁니다. 여기서는 아까 12장에서 본 의로운 여인과는 그 본질과 성품이 전혀 다른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12장에 나왔던 의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17장에 등장하는 이 바빌론의 음녀는 사악한 세상 시스템을 예표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12장에서는 사탄이 영적 영역에서의 이스라엘인 여인과 대결하였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천국에서 이 사탄을 쳐 부수었습니다. 여기 17장에서는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이자 적그리스도인 사탄의 물리적인 지구 버전이 등장한 건데요. 이번엔 진짜로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음녀 바빌론과 팀을 이룬 실제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사악한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팀을 구성했다고 했었지요? 전쟁입니다. 이 땅의 주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의 그림자이자 똑같은 패턴이죠. 그리고 그 결과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 장을 조금 더 보면 알게 되겠지만 지구에서의 전쟁은 사탄과 그의 적그리스도로 구성된 팀과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로 구성된 팀과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전쟁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17장을 계속하겠습니다.